여러분, 그 코끼리를 동물원에서 구경하기 위해서는 야생 코끼리를 그냥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답답해서 죽어버립니다. 길들여야 된대요. 길들이는 방법은 코끼리가 크기 전에, 크면은 못 써. 아기 코끼리 때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데요. 멀리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처음에는 답답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적응이 된대요. 그래서 말뚝 주변만 맴도는 게 편해진대. 적응이 된다는 거지. 이 과정이 동물원 보내려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한 다음에 뒷다리에 묶어 놓았던 끈을 풀어준대. 풀어주면은 풀어놔도 말뚝 주변만 왔다 갔다 한대. 그냥 잠재의식 속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맴돈대요. 그래서 큰 저항 없이 동물원에 가두어 놓으면은 거기에 갇혀서 답답한 줄 모르고 사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 코끼리 운명, 코끼리 한번 봐봐요. 예, 저러고 사는 거야. 답답해 보여요? 잘 놀고 있잖아. 예. 참 불쌍한 코끼리죠. 근데 코끼리가 원래는 저렇게 가두어서 답답하게 사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응이 돼서 답답한 걸 모르는 거지. 사람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해요. 원래는 지금 같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죠. 왜? 이렇게 사는 게 적응이 돼서 그래. 늘 염려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만 뜨면 걱정이 되고 이게 적응이 돼서 그래. 우리는 염려 걱정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에게 갇힌 운명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의 운명이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운명이었는데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냐? 죄에 적응이 된 인생이지. 죄를 먹고 마시며 생각하고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코끼리에게도 너는 원래 아프리카 그 넓은 밀림이나 참 그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너는 원래 살았던 동물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네 운명은 이런 운명이야 하고 알려줘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 죄 때문에 온 불행이 첫째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 참 기분 나쁘죠. 애비가 차라리 강도인 것이 낫지. 네 애비가 마귀래요.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그 애비가 마귀일 수 있지. 근데 애비가 마귀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전체와 죽은 이후에까지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마귀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말 참 잘하셔. 너는 마귀짓 하고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라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세 번째는 어떤 운명이 됐다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날마다 고난이고 날마다 슬픈 일이 많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만날 때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다 기분 나쁜 얘기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부정해도 너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 영혼 있는 것도 안 믿고 죽은 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하여튼 기분 나빠합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고 우상 섬기고 그래도 죽고 나서는 다 하늘나라 갔대요. 하늘나라 뭐 아무렇게나 가는 줄 아는가 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부자와 거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지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전도하는데 전도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다 버림받았는데. 근데 부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돈이 예수님이야. 부자가 구세주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예수님 품에 안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자는 영혼이 있는 걸 믿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걸 안 믿으면 너 왜 보이는데 안 믿냐 그러겠는데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생각이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그렇다고 없다고 그러면 안 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뭔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내 육신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저 부자는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 지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저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않았어요. 지가 믿지 않는다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저 부자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비교적 빨리 죽었잖아. 금강산 공기를 갖다가 마셔도 온갖 좋은 거 다 마셔도.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나하고 관계가 있어. 내가 영혼이 없다고 해도 영혼이 있는 걸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운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느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자식조차 불행한 운명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자식조차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다가 자식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자식조차 자기처럼 망하는 운명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인생을 추하게 하고 쓰레기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품위 있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원치를 않아. 이 죄와 마귀는. 여러분 지금 그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에 쓰레기 풍선 선물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에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 병균들이 득실거리는데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 날려보냈대. 4개만 보낸 게 아니고 대형 풍선 1600개에다가
오물 자루를 달아서 4차례 한 4,500개씩 보냈겠지, 한 번에. 바람이 막 이쪽으로 막 세게 불 때 풍선 날려서 보내는 거야. 날려 보내는데 우리 교회 근방에는 안 떨어졌는데 곳곳에서 졸지에 쓰레기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뭘 보냈을까? 남한에 보낸 선물 한번 보세요. 북한에 보낸 거. 떨어지면 저래 되는 거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저래 동네로 집으로 밭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남한이 평화롭게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거지같이 살기를 원해. 마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싫어하고 방해해도 사람은 기어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영적 신분이 달라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마음의 주인이 달라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달라진대요. 마음의 주인이. 죄의 종은 마귀가 주인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의의 종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 말이에요. 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 마귀의 영이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의의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이런 삶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생활 패턴이 달라진대. 내 좋은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걸 좋아하게 된대요. 그것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재미,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유행, 풍속과 유행을 따라가는 삶.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마귀가 주인되어 다스리니까 저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굉장히 다르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대박난 인생이에요. 안 믿어줘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인도하니,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BC 460년경, 예수님 오시기 460년경 이점에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유대인 술관원이에요.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예요. 군사력과 또 땅 크기와 인구 면에서 세계를 움직이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단하잖아.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황제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술을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점검을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게 아내도 뺏기고 자식들은 노예가 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치고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거죠. 다행히 느헤미야는 왕의 사랑을 받고 술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까 포로 신세로 갔다가 운명이 바뀐 사람이죠. 우리도 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운명이 바뀐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곳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때 가장 큰 수도는 수산궁이어서 수산궁 지도 한번 봐봐요. 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연두색인가? 저 전체가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까지 해서.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 수사가 수산궁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궁은 어디냐, 또 성경에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살았던 궁이 기도해요. 저 수산궁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어릴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왕비가 아닥사스다 왕을 키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 유대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이나 우연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발걸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준비하신 인물들이 에스더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에요.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날 때부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장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초토화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인물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생활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황제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오른팔 같은 인물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왕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고 수많은 아름다운 궁녀들, 여러분 그쪽 동네 여자들 되게 이뻐요. 조각 같아. 예. 우리는 흘러오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데 그 중동 쪽에 페르시아 쪽이 바벨론 이쪽에 그 에덴 동산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 거기서는 조금 더 이 이목구비가 약간 뚜렷한 게 있거든. 그 이 아름다운 궁녀들 다 모아놓은 거야.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그 지역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뭐 이쁜 여자들은 다 모여놓은 거야. 이 아름다운 궁녀들과 느헤미야는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까짓 거 뭐
바벨론 침공 때 전부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돼서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러면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잖아.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예배와 교회와 주의 일이 생각 안 나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 이게 은혜예요. 바람이 부는데 교회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교회 옥상 지붕 날아갈까 봐 자꾸 생각이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을지 자꾸 생각이 나. 안 나면 좋겠는데 이게 은혜야. 느헤미야도 예루살렘까지 뭐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민족이 불타고 초토화된 이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 동생이 있는데 가장 믿을만하고 든든한 동생 하나니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무슨 심부름을?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라고. 지도 가본 적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동생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내 조국 땅 수도 예루살렘에 한 가봐라. 어떤 상황인지 심부름을 시킨 거야. 이 동생 하나니는 나중에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 예루살렘 통치를 맡게 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많아. 느헤미야 1장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나중에 하나니와 함께 이름이 비슷한데 형제는 아니고 정치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보고를 듣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까지 그 예루살렘 그 불타서 엉망이 돼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왕 옆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동생이 갔다 오라 그러고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거야.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아삭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건축 재료까지 확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엄청난 저항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예루살렘에 오면 성벽 건축을 잘 할 줄 알았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척근이 도비아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역사예요. 이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하고 느헤미야를 유인해내서 죽이려고 한 거야. 틈만 나면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24시간 파수꾼을 세우고 적들의 음모와 덫을 놓을 때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공사를 힘을 앞에서 해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큰 공사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았던지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세요. 성봉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방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내가 정신없이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52일이 짧은 것 같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짧은 게 아니에요. 왜? 하루가 한 달같이 긴장되고 지루한 시간이었거든요. 우여곡절 그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성벽 공사가 준공이 돼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 이네 같으면 이 일을 맡아서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쉬고 싶었겠지. 응? 이렇게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벽 건축 후에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 그게 찬양단을 세우고 예배 인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네. 아무리 성벽이 완공되고 적들로부터 안전해졌다고 할지라도 이 찬양과 예배 없이는 잘 살 수 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실패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은 죄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 예배는 인격을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문짝을 단 다음에 찬양단과 레위 사람들, 목회자를 세웠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안정적인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모르고 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찬양단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누구냐? 오늘날 교회에서 갖가지 역할을 맡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갖가지 역할을 맡은 일꾼들과 같아.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를 세웠느냐 보세요. 7장 2절 말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 자, 느헤미야가 이 찬양단과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일꾼을 세웠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이를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주의 일을 맡긴 일꾼들의 특징이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그러잖아.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뭐라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또 좋은 소리 들을 때나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나, 하다 보면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참 많아. 왜 그럴까? 이 마귀가 별별 문제를 다 일으키거든. 그래서 마귀는 24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24시간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 또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피곤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도 많아. 그러나 이럴 때도 변함없이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맡긴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는 느헤미야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요? 느헤미야의 지시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시할 때 이 지시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나 청직이나 할 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 어떻게 내 못난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도록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듯이 제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고민이 많아. 왜? 성읍은 크고 주민이 적어. 적들의 공격은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리고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성벽 건축은 했지만 지금부터 무너진 가옥을 집들을 전부 다 손보고 또 문짝을 달고 방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그냥 걱정만 했다면 느헤미야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지시를 하기를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성문이 너무 새벽에 과거와 같이 일찍 열지 말아라. 일찍 열지 말고 해가 중천에 아주 밝을 때 멀리 보일 때 성문을 열도록 해라. 왜? 적들이 너무 일찍 열면은 그냥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수꾼들은 각자 어디를 파수하느냐? 성을 파수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해라 그랬어. 왜?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면 자기 집 식구들이 있잖아. 얼마나 책임지고 파수를 하겠어. 정신을 차리고. 졸겠어요? 피곤하다고? 자기가 졸고 있다가 적들이 넘어오면 자기 가족이 먼저 죽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라고 느헤미야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지키는 거니까 뭐 이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식을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감당함으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내 가정과 가족을 지키게 하시고 자식의 미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날마다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창세전에, 또한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인생이 악한 마귀에게 죄와 어둠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더처럼 미리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